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보일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조차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움에는 두 가지 종류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좋은 두려움과 나쁜 두려움. 두려움은 두 가지. 우리에게 필요한 두려움과 또한 있으면 우리가 해를 당하는 두려움. 그래서 해를 당하는 두려움에 대해서는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갖지 않아야 될 두려움은 그 두려움을 가지면 형벌이 따른다. 삶 속의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이 닥쳐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사는 것은 영적인 세계 속에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를 남의 것을 도둑질하면 어려움이 닥친다. 그렇게 생각하면 사회에서 생각하는 것이지요.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이것은 눈에 보이는 세계 속에서 삶만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남을 폭행하고 때렸더니 어려움이 닥친다. 그 정도는 맞는 이야기지만 하지만 이것은 육의 눈으로만 보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것보다 더 깊은 세계와 영적 진리를 이야기하는데 두려움을 가지면 형벌이 따른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두려움은 죄가 아니고 두려움은 잘못이 아니고 두려워할 수 있다.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야기했는데 근심이 무슨 대단한 일이 되느냐. 근심은 큰 문제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녀들이 많습니다. 성경에는 두려움이나 근심 같은 것이 심각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과 인생에 해악을 끼친다고 이야기합니다. 두려움을 가지면 심각한 해악을 끼친다. 두려움을 가지면 형벌이 따라온다. 두려움을 가지면 환난이 들어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전혀 우리 생각과는 다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에 의거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를 주의를 기울여야지 여러분의 상식을 의지하거나 아니면 세상 내에서 무엇으로 이야기하는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항상 두려움을 품고 살면서 나는 남한테 해끼친 것도 없고 남을 욕한 것도 없고 남의 돈을 사기친 것도 없고 사람을 사기내 죽인 적도 없다. 내가 남의 그런 도둑질했느냐? 그렇게 하면서 왜 내게 어려움이 닥치지? 왜 내게 하나님의 돌봐주신 축복과 은혜가 없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에는 남에게 도둑질하는 것 물론 하지 말라고 했지만 성경에는 형벌이 뭐 때문에 오느냐? 두려움을 가지면 형벌이 온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대로 내가 지금 두려움을 가지고 있느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근심하는 거잖아요. 두려움과 근심도 사실은 뗄래야 뗄 수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불안한 것이,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초조한 것이,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낭망이 있습니다. 절망이 있고 단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여서 진리대로 이루어집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 온전한 사랑이라는 것은 온전한 사랑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람의 것은 아니에요. 온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내가 믿고 믿는 것. 그럴 때에 두려움이 쫓겨나간다 그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안 받아들이면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은 쫓겨나가지 않습니다. 두려움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약점입니다. 도대체 누가 두려움을 안 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없어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7장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복음을 전하러 이르렀는데 마게도냐에 갔더니 너무나 힘들더라. 밖으로는 다툼이고 싸움이 가득하고 안으로는 두려움에 우리가 가득 찼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직 능력과 근심과 사랑하는 마음이다라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사도 바울도 고백하기를
마게도냐의 복음을 전할 때에 너무나 내 안에 두려움이 많았다. 우리 안에 너무나 두려움이 많았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걸 통하여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 앞에서 고민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을까? 그리고 그걸 깨달은 다음에 뭘 깨닫습니까? 아, 이 두려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구나. 이 두려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구나. 잘못된 두려움이구나. 모든 두려움이 오는 게 아니고 어떤 두려움은 정말로 우리가 결단하고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마음속에 품지 않아야 될 두려움이 있구나.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물리치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서신서를 보내는데 그게 디모데 후서 전서 그렇습니다. 디모데 후서에서 디모데에게 너 두려움을 품지 말아야 한다.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너에게 능력을 주실 것이다. 사랑을 주실 것이다. 또한 근신하는 마음, 신실한 마음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 능력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 마음 안에는 무엇인지 차야 합니다. 두려움이 차면 능력이 차지 않지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판타지나 이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디모데에게 내가 사랑을 주겠다. 내가 사랑을 주는 하나님이다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렇습니다. 내가 능력을 너희에게 준다. 우리에게 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연약한 마음을 내가 어떻게 지킵니까? 내가 내 연약한 마음을 어떻게 다스립니까? 내 삶을 내가 어떻게 다스립니까? 솔직히 내가 두려움이 오는 걸 어떻게 이깁니까? 디모데에게는 끊임없이 두려움이라는 게 싸울 제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에 보면 고린도전서 16장 10절을 보면 그렇게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게 있는데 뭐냐 하면 너희 교회에 지금 디모데가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지금 디모데를 너희에게 지금 보내니까 디모데가 가면 디모데의 약점이 두려움이니까 디모데가 두려워하지 않도록 좀 해라. 디모데가 너희 교회 고린도교회에서 사역할 때 두려움을 품어버리면 디모데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디모데가 성령의 역사의 통로가 되지 않고 디모데를 통해서 너희에게 도움과 유익과 선지자의 사역과 교사의 사역과 사도의 사역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디모데가 고린도교회에 지낼 때에 두려움 없이 지낼 수 있도록 너희가 잘 그 부분을 잘해야 된다. 라고 고린도전서 16장 10절에 이야기하는 것. 너희 가운데 있을 때 두려움 없이 지내도록 너희가 해라. 고린도교회 너희들이 다툼도 많고 이간질도 많고 시기심도 많고 질도 많아서 너희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를 하나님이 보내는데 나를 통하여 보내는데 디모데가 갔는데 디모데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해서 이 주의 종을 두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어버리면 하나님께서 그 종을 통하여 그 디모데나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일하지 못할 것이다. 디모데의 약점은 뭐니까요? 두려움이니까. 두려워해버리면 그가 하나님의 통로, 능력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의 약점이니까. 이 양자에게 다 이야기하는 건 디모데에게는 너가 두려움을 가지서는 안 된다. 담대해라 이야기하고 디모데와 함께 동역하고 함께 교회를 이루고 한 몸을 이루는 교회에는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는 디모데에게 두려움을 품게 하지 말아라. 두려움을 겁박하거나 억압하거나 그렇게 디모데를 눌러서 마음이 짓눌리게 만들지 않도록 그렇게 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두려움이라는 걸 품게 되면 이것이 세상적으로는 죄도 아니고 문제도 아닌데 하나님 앞에는 심각한 문제가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축복을 도둑질해가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우리의 은혜를 도둑질해가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역사 이래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두려움에 침몰하고 두려움에 잡혔을 때에 참으로 많은 하나님의 축복들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영적인 눈이 닫혀버리고 맙니다. 믿음의 눈이 닫혀버리고 맙니다. 장래의 소망이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이라는 걸 직시하고 내가 두려움이 있으면 두려움을 인식을 해야 합니다. 사람은 두려움은 어떨 때 가장 큰 능력을 발휘하냐 그러면 내가 지금 두려운 상황 속에 있는데 두려움을 내가 두려워하는 줄을 몰라요. 내가 몰라요. 내가 지금 두려움 속에 있는 두려움을 몰라요. 그게 가장 큰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거부합니다. 난 두려움 별로 없어. 나는 두려워하지 않아. 그럼 하나님의 사람에게 선물로 주신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상상력입니다.
상상력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잘 사용하면 정말 유익하고 잘못 사용하면 손해가 막심하게 됩니다. 상상력을 잘못 사용한다는 이야기는 상상력을 두려움과 연결시켜서 사용해버립니다. 두려움과 연결시켜서 두려움을 가지고 상상합니다. 두려움을 가지고 돈 문제를 상상하고 두려움을 가지고 장래 직업 문제를 상상하고 두려움을 가지고 자식의 문제를 상상합니다.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이 준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인 상상력을 가지고 상상력을 두려움을 소재로 해서 두려움을 발전기로 두려움을 원동력으로 사용해서 상상력을 사용합니다. 끔찍한 일이 벌어져요. 끔찍한 일이. 그런 의미에서 어떤 심리학자들과 어떤 사회학자들은 상상력이 능력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책도 그런 책이 있어요. 상상한 대로 이루어진다. 상상한 대로 이루어진다. 이 사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사실은 진리에 가깝습니다. 조영기 목사님 같은 경우도 상상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그 믿음의 역사에 대해 설교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상상 자체가 능력을 가진 거라기보다는 상상력을 통해 이루어지는 그 안의 영적인 진리, 상상력을 이용해서 믿음을 발전기로 사용해서 상상력을 사용한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겠죠. 가령 비가 오기를 기도하는, 그러면 상상력을 사용하면 비가 오기를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면서 비가 오는 것을 눈으로 마음으로 보고 있어야 합니다. 눈으로 마음으로 보고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먼저고 이루어지는 열매가 나중입니다. 믿음이 먼저 온 다음에 삶의 열매가 맺힙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먼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손에 잡혀져야지 믿습니다. 하나님이 돈을 주신다고 하면 돈이 손에 딱 오면 돈이 100만 원, 하나님 100만 원 주십시오. 100만 원이 내 손에 오면 하나님 100만 원 주신 걸 믿습니다. 그러면. 근데 성경은 절대 그 순서가 아닙니다. 100만 원이 이미 온 줄로 믿습니다. 라는 믿음이 먼저고 두 번째 100만 원이 오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오지를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비가 오도록 기도하는 사람은 비가 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봐야 합니다. 뭘 통해서요? 상상력을 통해서. 내 자식이 변화될 것을 기도하면 변화된 자식을 내가 보고 있어야 합니다. 보고 있어야 합니다. 보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자식이 내 마음속에 그대로 있어요. 그 상태에서 첫날, 만날, 100년을 기도해도 자식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누구 기도를 통해서는요? 내 기도를 통해서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기도를 통해서거나 그가 스스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변화될지는 몰라도 부모님 내 기도를 통해서는 내 자식은 변화 안 됩니다. 내 마음속에 내 자식이 그대로 못된 인간, 그대로 어리석은 인간, 절망 속에, 실패 속에, 좌절 속에 있는 자식으로 그대로 남아있다면 나는 내 자식에 대해서 근심, 내 자식에 대한 두려움, 내 자식에 대한 절망만 가져가기 때문에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놓고 하나님의 주신 상상력을 사용해서 미래가 어떤 모습인가를 여러분이 보셔야 합니다. 내 미래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마음속에 그려지고 보여지는지 그것이 마이너스 방향으로 절대 돼서는 안 됩니다. 플러스 방향으로, 좋은 방향으로 불면 미래에 대해서 보여져야 합니다. 어떤 식이 될런지는 여러분의 몫입니다만은 하나님 주신 상상력을 통해서 나쁜 쪽으로 사용해버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헛개비처럼 지푸라기처럼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못할 것입니다. 칼이라는 것은 현 시대에 참 중요한 좋은 선물입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이죠. 하지만 칼을 잘못 사용하면 해치게 되고 사람을 해롭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어떤 면에서 양날선 검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 말씀이 양날선 검이에요. 왜 양날이 서 있느냐? 사람의 문제를 치료하고 고칠 수도 있지만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뜨려 버릴 수도 있어요. 무너뜨려 버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사용해서 누가 그래? 이단이 그러죠. 이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오해하고 곡해해가지고 영혼들을 무너뜨려 버려요. 여호와의 증인들 성경을 달달달 외웁니다. 그리고 사람을 무너뜨려 버려요. 구원파 성경을 달달 외웁니다. 그리고 요즘에 한참 나가는 그 이단 있잖아요. 신천지 걔네들은 요한계시록을 달달달 외웁니다. 하지만 지그들 마음대로 펴맞추고 쬐맞춰서 사람들을 지옥으로 빠뜨립니다.
이단들 성경을 이용하죠. 하지만 양날선 검이어서 자기를 찔 뿐만 아니라 남을 찔러서 죽입니다. 칼은 병원에 쓰이는 칼, 의사가 들고 있는 수술 칼은 사람의 종기난 부분, 종양, 암세포 이런 걸 잘라내는 것이죠. 썩은 부위를 잘라내서 새살이 붙게 만드는데 칼을 씁니다. 하지만 칼 자체가 치료하는 건 아니에요. 질병을 없애면 몸이 회복하고 몸이 치유되어 나가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두 가지 기능을 합니다. 잘못 쓰는 사람에게는 큰 해악을 끼칩니다. 하지만 잘 쓸 때는 그걸 통하여 너무나 놀라운 열매를 거둡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극단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게 위로의 말씀을 해주셔야 한다고 쳐요. 그런데 내가 위로의 말씀을 받아야 되고 사랑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성경을 보는데 마귀가 나로 하여금 절망의 말씀은 죄를 지적하고 정죄하는 말씀만 보게 만든다고 쳐요. 그러면 나는 그 말씀을 통하여 파멸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책망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마귀는 그 사람에게 축복의 말씀, 위로의 말씀, 성공의 말씀만 준다고 쳐요. 그래서 누구보다 성경에 능통한 존재가 있는데 사탄입니다. 사탄은 성경에 능통합니다. 제가 믿기로는 사탄은 자기 하수인들의 악한 영들, 귀신들을 불러 모아서 항상 정기적으로 성경 세미나를 하는 줄을 제가 개인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 진리 성경에 대해서 능통해야지만이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사람들 지옥으로 보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사탄 마귀는 하나님 말씀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성경에 능통한 존재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능통해야지 하나님 말씀 어기는 것도 능통합니다. 세상의 최고의 사기꾼은 법에 능통합니다. 그래서 법망을 피하지요. 법에 능통해서 법망을 피합니다. 최근에 어떤 장관 후보자 중에 한 명, 또 어떤 장관이 된 사람이지요. 그 사람이 재산이 예를 들어서 한 80억이 있었는데 세금은 몇십만 원 냈다든가 20만 원, 40만 원 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재산 1억만 있어도 세금을 몇백만 원 내는데 그 사람은 80억이 있어도 세금 얼마 안 내요. 왜냐하면 법에 능통하거든요. 법에 능통하니까 빠져나갈 구멍들을 다 알고 법을 이용해버립니다. 법 밑에서 사는 게 아니라 법을 위해서 지배하고 이용해버리는 것이. 그래서 마귀도 성경을 능통하게 알아서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서 하나님 백성을 죽이고 불신자를 영원히 주님께 못 나오게 하려고 역사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상상력을 우리가 잘 이용해야 합니다. 마귀는 상상력을 잘못 이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절망 속에, 탄식 속에, 두려움 속에 내몰돼 버리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상상력을 주신 상상을 잘 이용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두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먼저 내 두려워하는 것을 정리해 나가야 합니다.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두려움을 먼저 정리해야. 무엇으로요?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두려움을 정리해야. 하나님 말씀 내 두려움을 정리해야. 두려움을 정리하고 두려움과 싸워야. 두려움과 싸워야. 싸우려면 무기가 필요하죠. 싸우는 무기는 하나님 말씀 외에 강력한 무기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안에 내가 과연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가 가지고 있지 않는가 살펴봐야 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은 심령 속에 다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신 그 두려움이 숨어있느냐 조금 노출되어 있느냐 차이일 뿐이지 두려움은 다 굉장히 많은 크기의 두려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크기의 두려움들을 가지고 있어요. 숨어있는 것이 더 큰 능력을 발휘하고 나는 별로 두려움이 없다 그러지만 사실은 그 사람이 두려움이 그 사람을 이끌어갑니다. 두려움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이끌어가요. 두려움이 그 사람을 조종해갑니다. 집을 선택하는 이유도 두려움 때문에, 옷을 선택하는 이유도 두려움 때문에, 어떤 음식을 먹는 이유도 두려움 때문에, 어떤 과일을 먹고 어떤 과일을 안 먹는 이유도 두려움 때문에. 물론 좋은 두려움도 있습니다. 많은 안 좋은 두려움이, 좋지 않은 두려움이 내 삶의 선택을 좌지우지하는 경우는 너무나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삶의 원동력이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삶의 원동력은 믿음이 돼야 합니다. 우리 삶의 원동력은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하나님의 사랑에 기반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내어서 온전한 사랑이 영적인 동력원과 삶의 동력원이 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사야 12장 2절을 제가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12장 2절 말씀인데 제가 구약성경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누구를 힘으로 삼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자기의 힘으로 삼습니다. 하나님을 힘으로 삼습니다. 자기의 재능을 힘으로 삼거나 자신의 지혜나 지식이나 학벌이나 아니면 자신의 건강을 자기 힘으로 삼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힘으로 삼습니다. 그러니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노래이며 자신의 노래로 하나님을 삼습니다. 나의 노래다. 나의 노래다. 나 입의 찬양이고 나 입에서 나오는 노래고 그런 거죠. 자식을 계속 자랑하는 사람에게는 자식으로 노래를 부른다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하나님으로 자랑 삼는 사람은 하나님으로 노래를 부르죠. 너 무엇으로 나팔 부느냐 그런 말도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돈으로 항상 나팔 붑니다. 돈 있어? 돈 있어? 돈 있어? 옷이 많으면 옷으로 나팔을 붑니다. 옷 이야기가 입에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노래라는 이야기는 이 사람 삶 속에 하나님이 정말로 자신의 능력과 힘과 의지로 살아가기 때문에 입에서 나오느니 말하느니 사실은 하나님이 사무쳐 있고 하나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하나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하나님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영혼 육의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구원은 항상 전인적인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전적인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사람에게는 영혼과 육체가 있습니다. 영혼과 육체가 있는데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 이것을 영적인 구원이라 그럽니다. 교회에서 구원받는 것 영적인 구원에 속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몸이 치료되는 것 이것도 성경은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몸이 치료되는 것 이건 질병으로부터 구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또한 마귀로부터 저주로부터 구원 그것도 있습니다. 또한 내 삶 속에서 본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성경 구원이라 그럽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억압받고 있는데 그 억압이 풀려나는 것도 성경 구원이라 그럽니다. 어떤 여자가 질병이 치료되었는데 믿음을 통하여서 그 여자의 믿음입니다. 주님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야기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딸은 혈류병을 앓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의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다. 그 구원은 이 여자가 오랜 세월 동안 앓고 있던 극심한 질병의 고통에서 노인받고 건강한 몸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런 성경에서 구원은 여러 가지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시편에 있어서 구원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구원을 여러 번 이야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전쟁에 승리하는 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럽니다. 성경의 구원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 영적인 부분, 육체의 부분, 정서의 부분, 또한 우울증에서 노인받는 것, 그리고 물질의 경제 문제의 구원, 이런 모든 것을 성경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단지 영적인 문제, 영혼의 구원만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을 자신의 구원으로, 구원자로 믿고 신뢰하고 살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여러분의 구원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뢰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18편 6절에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하나님을 자신 편으로 하나님을 자기의 의뢰로 삼으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은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그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가장 큰 고통과 가장 큰 환난은 사실은 사람을 통해 옵니다. 마귀가 역사하는 것도 대부분은 사람을 통해 역사, 사람이 통로가 돼서 역사. 하나님의 은혜도 대부분은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베풉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고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옵니다. 마귀의 역사도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직접 공격하는 것은 사실은 별로 그렇게 사람을 통한 공격보다는 많이 힘들지는 않습니다. 차라리
차라리 직접적인 공격은 덜 힘듭니다. 그러나 사람을 통한 마귀의 공격은 분별하기도 어렵고 알기도 어려워서 더 극심하게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편이시기 때문에 내가 사람이 어찌할꼬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하나님은 내 편이시니까 내가 두려움이 없다.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내가 의뢰한다는 이야기는 의지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의지한다. 내가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내 아버지를 의지할 테니까 내가 의지하니까 두려움이 없다. 의지하니까 두려움이 없다. 자식들도 부모님이 나이가 얼마든지 많든지 간에 부모님이 한 80살, 90살 돼도 부모님이 계신 분은 그래도 의지하고 삽니다. 물론 용돈은 자식이 주지요. 생활비도 자식이 줄 수 있습니다. 또 부모님이 병들어서 치닫거리도 자식이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 자식은 80된 또 90된 부모님을 의지합니다. 어디에서? 마음에서 의지를 합니다. 그러다가 병들고 아프고 용돈을 줘야지 생활하는 부모님인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면 뭐가 하나 빠져나간 것 같습니다. 뭐가 하나 허전해버리고 삶의 기둥이 없어진 것처럼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때야 비로소 알게 됩니다. 자식은 내가 내 엄마를 내 아빠를 정말 의지하고 살았구나. 의지하고 살았구나. 겉으로 보기엔 부모도 또 자신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내가 없었으면 자식들이 더 편하게 살 텐데 또 자식 입장에서는 어떨 때는 부모님이 빨리 돌아가시고 없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자신이 살아가면서 부모를 의지 안 하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착각이에요. 그러나 막상 부모님이 안 계셔보면 내가 참 많이 의지했구나. 부모님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든든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의지가 되면 될수록 우리의 믿음은 강해지고 든든해지고 그리고 의지가 되면 될수록 열매가 뭐냐 하면 두려움이 사라져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이사야 12장 2절 말씀 내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바르게 의지한다는 증거가 있어 나타나냐 하면 두려움이 사라져간다는 이야기. 그럼 내가 하나님을 많이 의지하고 있구나. 성경이 우리에게 너는 너의 지식을 의지해라. 너는 내 남편을 의지해라. 너는 내 아내를 의지해라. 너는 너 돈을 의지해라. 너는 이 배운 것을 의지해라. 너는 너 형제를 의지해라. 너는 너의 집을 아파트를 의지해라. 땅을 의지해라. 그랬으면 정말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모를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 돈, 너 통장, 너 아파트, 너 가족, 너 형제, 너 부모, 너 자식이 아니라 나를 의지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니 하나님의 자녀에게 얼마나 좋은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것. 하나님이 사실은 자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 너는 나 의지해라. 나 의지해라. 이것이 성경에서 굉장히 많은 명령입니다. 성경에는 섬기라, 봉사해라 하는 말씀도 많습니다. 그런데 더 한차원 깊이 들어가면 조건이 있습니다. 너가 나를 의지하고 봉사해라 하는 것. 너가 나를 의지하고 인생을 살아라 하는 것. 그것이 그 먼저 깔려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 빼고 나하고 상관없이 너 능력으로 섬기고 너 능력으로 봉사하고 아니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봉사하라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 삶이 어떤 삶이든지 간에 우리가 무엇을 또한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사람을 의지하거나 그 무엇을 의지하고 있으면 있을수록 내 삶에 그 사람이나 돈이나 무엇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은 더 많을 거기 때문에 훨씬 많기 때문에 두려움은 결코 떠나가지 않고 근심도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지켜줄 수도 없고 그 돈이 나를 지켜줄 수도 없습니다. 마음의 문제를 어떻게 돈으로 지켜준단 말이에요. 심지어 사랑도 그렇지요.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은 사랑을 돈으로 살 수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압니다.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사람의 마음을 돈으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육체로 보이는 것으로, 가구로, 아니면 옷으로,
학벌로 내 마음의 건강을 지킬 수도 없습니다. 내 정서를 지킬 수도 없고 내 마음을, 생각을, 감정을 지킬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도우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지를 하나님으로 삼으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나 신앙의 삶을 하나님을 결코 이론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책상 속에 있는 하나님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단지 대학교 수업에서 책상에서 항상 그리면서, 아니면 아이들에게 초등학교 실과 선생님이 칠판에서 써가지고 밥하는 과정을 써줍니다. 밥그릇에다가 이렇게 쌀을 얼마큼 집어넣고 물을 얼마나 넣고 어떻게 씻어가지고 얼마큼 안 채가지고 밥하면 된다. 책상에 설명해주고 아이들에게 이제 다 밥할 수 있겠지? 그럼 아이들이 예 그럽니다. 밥하라 그러면 아이들은 못하지요. 이런 왜 탁상 공론으로 하나님을 만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실제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찾아오신 하나님, 성육신 나셔서 나의 주님이 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실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고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삶 속에서 누리고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을 이론 속에, 탁상공론 속에 막연한 하나님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사실은 실제로 하나님을 막연하게 느끼는 사람은 그 사람의 믿음이 지푸라기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연해요. 이 삶 속에 있는 하나님이 막연해요. 막연해. 하나님은 살아계신 건 알지. 그런데 어디 계실까 생각해보면 여러분의 상상력이 있거든요. 저기 달 밖에, 우주 밖에, 지구 밖에, 아니면 미국에, 아니면 공중 쫙 높은 곳에 어딘가에 그런 하나님으로 느껴지는 사람, 그런 사람의 믿음은 지푸라기입니다. 지푸라기. 별것 없는 믿음이에요. 별것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느낄 때에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느낄수록 다시 이야기하면 내가 어떻게 얼마나 아름답게 살아왔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느냐 하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려면 내가 십자가를 만큼 의지해야지요. 십자가에는 주님의 보혈이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의지한다는 이야기는 내가 죄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죄인이고 어리석은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의 능력, 주님의 보혈의 능력, 주님의 속죄의 능력, 대속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내가 십자가를 더 의지해야지 주님의 십자가의 권능이 나타나는 겁니다. 주님의 보혈의 권능이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그런데 죄도 별로 없고 허물도 별로 없어요. 십자가를 별로 의지할 필요가 없잖아요.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혈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지요. 의지하는 것은 실제적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까이서 의지하십시오. 가까이서 의지하십시오. 더 가까이 나아가서 실제로 의지하십시오. 남편을, 아내를, 또 돈을 의지하는 게 실제적인 삶이잖아요. 그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두려움이 떠나가도록 역사하시고 일하실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해가면 갈수록 여러분의 심령에서 첫 번째 평안이 나타나기 시작. 하나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평안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평안이 임하기 시작해요. 마음속에 평안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환경이 변하진 않을 겁니다.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결점, 여러분의 약점, 여러분의 죄, 내 어리석음, 내 부족함, 내 결점 처음부터 없어지진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없지 않고 사람 때문에 큰 고통을 당하고 살아온 것이,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적군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가기 시작한 것이,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가기 시작한 것이, 그게 현실적이지만 전쟁의 문제, 남북 간의 전쟁은 현실적으로 다가와 있지만 그러나 전쟁의 두려움이 나를 환목시키지 못해요. 왜냐하면 전쟁보다 크신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을 의지하는데 그분이 내 편이 아니고 누구 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면 직장을 잃어도 그것 때문에 통탄해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직장이 단시간에 없어져도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내 건강이 때로는 좋다가 때로는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사람은 건강이 안 좋다는 소식을 들어도 절망이 아니라 마음속에 평안이 그대로 있습니다. 평안이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해 보신 분은 알 겁니다. 어느 때 생활하다가 잘못 전화를 받습니다. 잘못 전화를 받아요. 제게도 잘못 전화 온 적이 있습니다.
전남병원에 전화가 왔는데 간호사가 전화했어. 뭐라고 하냐면 당신 가족이 지금 위급한 교통사고를 만나서 좀 죽어가고 있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당신 가족이 위급한 교통사고를 만나 죽어가고 있다고 전화가 왔어요. 빨리 응급실로 오라고. 간호사하고 길게 통화를 못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내게는 그때 여수에 있는 가족이 손교사님하고 이봉교사님 둘이밖에 없는데 도대체 누가 사고가 났을까? 누가 죽어가고 있을까? 고민해서 누가 죽어가고 있을까? 다급합니다. 집에서 이제 병원 전남병원까지 뛰어가야 됩니다. 다급하니까 택시 탈 동네 없고 다급하게 뛰어가야 되는데 그리고 죽어라고 달려가 산을 넘어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는 하나의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평안을 거부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은 초조하고 다급하고 위기감을 느끼는데 왜 내 마음에 평안이 있느냐? 그리고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열심히 죽으라고 내 마음은 조급하고 초조하고 급한데 그리고 죽으라고 달려가고 있는데 숨은 목까지 차가지고 심장은 터질 것 같은데 내 안에는 평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안이. 이상하다. 내가 지금 평안하면 안 될 상황인데 내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있는지 모르고 내 동생이 죽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찌 내 마음이 이렇게 평안할꼬? 그런데 나는 나를 평안하게 놔두지 않고 죽어라고 심장이 터지게 뛰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으로 응급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봤더니 내 가족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반 죽어가는 사람인데 내 가족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물었지요. 내 가족 어딨냐고. 어딨냐고 물었지요. 알고 봤더니 간호사가 잘못 전화한 거예요. 우리 집에. 잘못 전화했어요. 서로 진짜로 그런 일이 벌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평안이 있습니다. 진짜든 가짜든 간에 어떤 어려움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평안히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평안이 떠나가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일 속에 문제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두려움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겁니다. 두려움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평안은 쫓겨나가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그게 권능 있는 하나님의 평안이라 할지라도 대신 그를 통하여서 들어오는 게 형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더 의지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평안이 더 깊이 들어오고 삶 속에 고통과 환난과 눈물이 떠나가기 시작하면 마음의 병이 떠나가기 시작하면 육체의 질병이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심령에 임하고 그 심령에 임한 하나님의 평안이 뿌리내리기 시작하면 건강도 회복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왜요? 내 평안이 아니기 때문에. 내 평안은 능력이 없습니다. 내 평안이 무슨 능력이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안은 권능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내 안에 뿌리내리고 일하기 시작하면 내 삶을 변화시킨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려움을 없애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리니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셔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의지하여 마음의 버팀목으로 삼아서 그래서 갈수록 하나님의 평안이 더 놀랍게 임하는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의지할 것을 찾지만은 정말로 의지하리가 주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두려움이 되어 쫓겨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 때문에 선택하고 두려움 때문에 행동하고 두려움 때문에 말하고 두려움 때문에 움직이고 두려움 때문에 무슨 일을 벌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잠을 자고 두려움 때문에 울고 두려움 때문에 절망하고 두려움 때문에 한탄하고 두려움 때문에 슬퍼하고 두려움 때문에 낙담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감사하고 믿음으로 상상하고 믿음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즐거워하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으로 인한 아름다운 열매를 보게 하시며 주님을 의지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심령과 또한 삶에 우리의 걸어가는 현장 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많은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